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20살 성민경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던 저를 부모님을 통해 이 사랑의 교회로 나오게 하심으로써 다시 주님을 만나뵐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만 앞으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제 삶의 1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만남이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만남이 있다. 아멘. 뭐가 있어요? 위대한 만남이 있다.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만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만나죠. 이성을 만나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때문에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우린 누구를 만납니다. 자,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 법. 만났다가 헤어진 뒤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어제 그냥 삼겹살 끝내줬어. 삼겹살이 남습니까? 어제 파스타. 먹는 거 그거 남습니까? 어제 와인이 받은 혹시 선물이 남습니까? 어제 우리 그이가 아니면 지식, 아니면 돈, 뭐가 남습니까? 희한하게 사람은 자기에게 남겨진 것을 입의 말로 표현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게 뭐가 됐든지 내 입의 말로 나오는 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수많은 만남들 중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킨 만남이 혹시 있습니까? 먹을 것은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변화의 흔적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기억에 남아있을 뿐이지 그것을 주고받았던 그 만남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나를 변화시켰던 흔적으로 그게 남아있는 그런 만남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만남, 그런 만남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했던 만남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만남인지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못 센다고 그래서 모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위대한 만남을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름이 모세예요. 이걸 또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모세구나.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 모세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몇 번이요? 8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 회막에서 만난 것 말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8번 부르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 2번은 40일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을 가졌던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우리는 모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한 만남이었고 위대한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세의 만남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모세에게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거룩한 흔적. 먹을 것에 관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에 관한 것도 아니고, 지식에 관한 것도 아니고, 혹은 돈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 위대한 흔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마음속에 거룩한 흔적이 돼서 딱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의 말씀들은 모세의 입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 위대한 말씀들은 모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가 나타났냐?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돌아갈 만큼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백성들을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갈 만한 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오늘 그 위대한 만남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때의 상황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번째 만나는 상황입니다. 앞에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끝 무렵에 5번째 만남을 예약하시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론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데리고 와라. 거기에 보태서 70명의 장로들도 데리고 와라. 그들은 멀리서 경배하고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너 하나만 더 가까이 나와라. 그들은 가까이 나오면 안 되고 백성은 정해진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4번째 만남 중에 5번째 특별한 만남을 뭐 하신 겁니까? 예약하신 겁니다. 예약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모세 요청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요 뒤에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읽어주고 청년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12개의 돌기둥을 세우게 하고 양푼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피를 뿌립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언약식을 끝내고 나서 이 5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다시 6번째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9장, 20장, 1장, 22장, 23장, 24장. 6장이잖아요. 요 6장 안에 6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집중돼 있죠. 그리고 이 6번째 만남은 무려 40일간 지속됩니다. 그 위대한 부르심을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 이건 이제 아까 5번째 만남을 예약하셨죠.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산에 올라와라 하고 특별한 말씀이 딱 나와요. 내가 그들을 가르쳐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돌판은 그래서 몇 번째 만남에서 허락된 거냐? 6번째 만남에서 허락이 된 겁니다.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때는 뭐로 주셨냐?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장에서 6번째 만남에서는 돌판에 내가 직접 기록한 돌판을 줄 거라 해서 2개의 돌판을 줍니다. 1절부터 10절. 1절부터 10절. 그래서 2개의 돌판,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2개를 주십니다. 1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이 아니라 1부터 10, 1부터 10. 2개의 증인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가면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사이즈도 똑같고 필체도 똑같고. 이때 하나님 필체를 사진 찍어 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필체가 이렇구나. 얼마나 멋진 필체였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꼭 보여달라고 합시다. 2개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때 며칠 있었냐? 40일. 돌판만 받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성막에 관해서, 기구들에 관해 가지고,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 위임식은 어떻게 거행해야 되고, 부사례를 지명해 가지고 성막의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고, 그 절차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모양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만남이냐면 부르신 다음에 6일 동안 산속에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부르십니다. 이야,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고 벌써 하나님을 6번째 만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6일 동안 따로 기다리게 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노아의 방주에 타라고 명령하신 뒤에 며칠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루는 좀 땡겨주셨구나. 그래도 방주 사건 때보다. 그래서 6일 동안 기다리고 7일째 다시 부르십니다. 올라와라. 거기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무려 출애굽기 31장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32장에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시라고 명령을 합니다. 돌판 2개를 그림 같은 데 이렇게 들고 오거든요. 이렇게 못 들고 와요. 개당 한 120kg 정도 될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거든요. 그 힘이 엄청 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네. 어쨌든 6번째 만남에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입니다. 모세에겐 돌판에 기록된 말씀만 남은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려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6, 보태기 2, 그 8번의 거룩한 만남. 성막에서 만난 것은 빼고 신의 산으로 직접 부르셔서 올라가서 만났던 만남만 8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밑에서 성캐더린 수도원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려서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나마 길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80의 나이에 8번 올라갑니다. 아니 올라가면 끝이 아니라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명령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자신의 미천함을 뛰어넘는 자에게 허락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오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부르신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거룩한 흔적을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담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장 3절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네, 이게 네 번째 만남 이후에 내려와서 언약식을 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례라고 했던 것들은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한 소리로 응답합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중요한 거 준행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자, 옆에 분 얼굴을 보세요. 자, 모든 것을 준행하게 생겼어요? 골라서 준행하게 생겼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앞에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뭐 받아서? 은혜 받아서. 은혜 떨어지면 그 얘기가 안 나오죠. 아니요, 어지간히 해주셔야지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은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골라내기 시작하면 은혜 떨어진 겁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돈이 남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 남는 게 아니고, 지식이 남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남습니다. 진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지속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 지속적인 변화는 내 입의 말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게 남은 것을 내 입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입술이 얼마나 귀한지요. 내 마음에 담겨진 것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할 거잖아요. 물론 음식이 맛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의 말에 먹은 음식만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팸 끝내줬어. 오늘 그냥 잡채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이고, 우리 울타리는 쇠고기가 나왔어. 쇠고기가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는 물론 음식을 차려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더 깊은 곳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남아있다가 여러분의 입의 말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읽어보세요.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가 누구였느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이 공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이 공회원의 공회였으니 유대 사회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바리새인들의 교리로는 채워지지 않는 아주 작은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바리새인의 교리로 성경 공부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낮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주 작은 줄 알았던 그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엄청나게 비어있는 공간, 헛헛했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공적이었습니다. 처단해야 될, 없애버려야 될, 치워버려야 될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갈증은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네,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첫 번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은밀한 만남뿐만이 아니라 조용한 만남을 가지려면, 낮에는 계속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조용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으니 깊은 만남을 가지려면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자마자 문이 열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요, 당신은 스승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냐?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바리새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치워버려야 될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랍비십니다. 스승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니고데모는 자신을 뛰어넘은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 바리새파 뛰어넘은 겁니다. 그의 이 한마디의 고백, 랍비요, 이게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읽어봅시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보통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이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뛰어넘은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심지어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마음에 숨어있던 작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불을 붙이신 겁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먼지와 같은 사람의 있을 수 없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거짓 없이 말씀하시는 거, 비유 없이 말씀하시는 거, 이 첫 마디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 네가 보는 눈이 있다, 니고데모야. 이렇게 안 하십니다. 바로 핵심을 찔러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리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 바로 던지신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4가지 주제를 니고데모에게 던지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옆에 사람에게 눈을 마주 보면서 거듭남의 비밀.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하셨대. 이렇게 해야 다음에 기억이 나요. 한번 해보세요. 훨씬 좋잖아요. 거듭남의 비밀. 이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두 번째, 인자의 들림.
옆에 분들에게. 역시 달라요. 세 번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빛을 사랑하는 사람과 빛을 미워하는 사람. 네 번째는 빛을 사랑하는 사람과 빛을 미워하는 거듭남의 비밀, 인자의 들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빛을 사랑하는 사람과 빛을 미워하는 사람에 관한 이 네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어지고 났을 때 이 네 가지 말씀이 니고데모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지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담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담으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낮에 이미 하나님은 니고데모의 영혼 속에 기름을 부으시고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을 부른 거죠. 우린 그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찾아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는 고단함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수고 아끼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 고난을 뚫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그 자리엔 진리가 채워져 갈 겁니다. 자, 거듭남의 비밀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느냐고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거다. 흐르게 될 거다.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죠.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요, 강조예요. 어떤 강조? 성령으로 거듭나라.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너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변화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 두 가지 말씀을 딱 합치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말씀, 성령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이거를 지켜야 되고 저거를 지켜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저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니 성경에 구절을 대고 율법을 말할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세계가 열린 거죠.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모세가 광야에서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노뱀을 들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을 모아서 장대에 뱀을 만들고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 해서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쳐다보면 삽니다. 어려워요.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봤어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보면 사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걸 안 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것처럼 인자도 틀려야 된다. 나도. 그러니까 내가 노뱀이란 얘기죠. 나도 틀려야 된다. 이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하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렇게 들린 인자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게 딱 들어온 겁니다. 이거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새기길 바랍니다. 영혼의 감격과 감동을 안고 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믿어지는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자의 틀림.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용품을 챙겨서 주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고 장사 지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 도망갔을 때 그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지키게 됐던 위대한 제자가 됩니다. 말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심장과도 같은 말씀이죠. 16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이 누구에게? 니고데모의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거룩한 헌신과 희생,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은 죄다라고 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정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죄인이라고 하는지를 아니. 빛이 세상에 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어둠을 더 사랑했던 거지. 빛을 미워하게 된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합니다.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면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가서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 악이, 그 더러움이, 허물이 드러나지 않는 어둠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너무 강조해요, 기도를. 목사님, 이 교회하고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전도를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저는 전도 안 해도 되는 교회로 가려고요. 저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교회로 가려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구상에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있을까요? 지구상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있을까요? 근데 있나 봐요. 기도하라는 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라는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나 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원래 진리 가운데로 나오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 이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전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살 길 아닙니까? 이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허물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악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정도면 거의 천재죠. 그 네 가지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맛있는 거 먹은 거 아닙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선물 가진 거 아닙니다. 세상에 지식이 생긴 거 아닙니다. 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작은 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빈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채워졌느냐? 진리가 채워졌습니다. 말씀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특별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영혼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위대한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엔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그 말씀 속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들어가니 니고데모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숨은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은 제자로 있더니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일어납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묘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인 용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서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변하려면 이 정도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 얼굴을 한 번만 보십시다. 변화될 상인가? 변화되지 않을 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이 됩니다. 흙, 먼지에 불과한데도 하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부재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임재는 크고 놀라운 행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남고 선물이 남고 지식이 남고 돈이 남는 만남이 아니라 진리가 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그런 위대한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신의 산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 교회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거룩한 흔적이 남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돌아갈 땐 여러분의 입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위대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변화는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입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이끄는, 살아계신 말씀이 이끄는 그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